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이 형성이 될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틀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교회에 출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틀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더 흘러가면서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스타일대로 자기가 원하는 성향의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그런 신앙의 어떤 형틀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신앙의 어떤 구조와 틀이 만들어지고 짜게 될 때는 좋지만 조금씩 우리 영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고 성장하면서 이것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복음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자. 복음의 표현. 자, 근데 복음을 표현할 때는 자기가 알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그 틀 내에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맞는 것 같고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추구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이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고요, 영적인 호기심이 생기면서 이제 그 신앙이 조금씩 발전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 호기심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사단이 우리가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그 이상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자꾸 이끼가 끼듯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자꾸 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깊어질수록. 근데 주님께서 또 그것을 원하시고 허락을 하세요. 할렐루야.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사단은 내게 역사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병이 생긴다, 어떤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더 깊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딪힘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남편과 주변 사람들과 신앙이 부딪힐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목회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목회자는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교회가 두 쪽에 났어요. 두 쪽에 났는데 한 교회 안에서 두 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두 패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부모는 똑같은데 자녀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면서 각자 자기 주장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틀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맞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서로. 그러면 맞는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서로 입장의 차이만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십자가 질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고, 제자들과 3년 반 동안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한두 마디씩 몇 번씩 어떤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어야 될 어떤 사건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하실 때도 있지만 또 한 분이 계시다는 뉘앙스를 자꾸 풍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예언의 영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제자들이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문제로 시달릴 것이며 어떤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며 어떤 문제에 의해서 배신자가 나올 것이며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자, 낮에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소용없어. 어떤 분이 오시든 말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알듯 모르듯 그런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표현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장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주님, 저를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나는 관원장입니다. 나는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성경 박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단 몇 마디만 딱 이야기하는데 이게 니고데모의 심령에 꽂힌 거예요. 거듭남인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보 같은 물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에서 멈춰야 될 것인지 모르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멈출 때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상해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조용히 갔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지혜의 영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이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제자들은 다 때려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만지고 보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예수님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계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 열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다 끝나. 불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 받은 사람, 영안 열어진 사람, 응답받은 사람, 그렇게 되면 다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흔적이에요. 흔적.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뭔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같이 합시다. 사명. 사명은 불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불을 한두 번 받고 철학에도 몇 번 하고 주님 몇 번 만나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몇 번 봐야 감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안이 열어지고 능력받고 그런다고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에게 뭔가 더 있어야 돼. 나 보고 나 만지고 방언하고 능력받고 예언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필요한 것이 이렇게 분명해서 그것을 직접 너에게 주시는 분이 와야 된다. 근데 그분은 그냥은 안 오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고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께 가셔야 한 그분이 오신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현재 예수님을 보는 이것은 아니다. 내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교회 출석하고 있는 거 이거 전부가 아니야. 기도하는 거 이거 전부가 아니야.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패러다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적인 패러다임이 있었다면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다 맡기셨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주님의 선물이지만 부족해서가 아니고 더 추가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우리 딸이 토요일날 왔는데 준사가 왔는데 가방을 두고 왔어요. 두 개 트렁크를 들고 왔는데 옛날에는 냉장고도 등에 짊어지고 우층까지 오르락내락 했어요. 혼자서. 냉장고 매기 굉장히 편해요. 짐 짓는 법만 배우면 내가 평화시에서 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등에다 딱 하고 냉장고 밑에다 딱 대고 냉장고를 업으면 딱 쉬지 않고 우측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요령이야, 요령. 그런데 트렁크 가방 조그만 건데 기껏해야 한 25kg? 근데 이거를 차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못 싣는 거야. 몸은 이러는데 이게 짐이 안 올라오는 거야. 액션은 좋은데 이게 짐이 안 올라와. 사모님이 애초에 그런 거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공주과니까 말은 같이 들지만 안 들었잖아. 어디서 쪼잘거리고 나를 대접을 해.
어디서 주먹질을 이것도 좀 저 방송을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손가락이냐 두 번째 손가락이냐 세 번째 손가락이냐. 우리 딸을 날 보고 허허이 아빠 다 됐네 다 됐어 김용두가 어디 간 거야 이러는 거야. 아빠 같이 들어 걱정하지 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끝까지 가방이 안 들려요. 도대체 이 가방 안에 뭐가 있길래 선물을 왜 그렇게 많이 가져온 거야. 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높은 구두굽 4개인가 3개인가 이게 있고요. 주일학교 줄 어린이들 초콜릿 크게 2박스가 있는 거예요. 3뭉치. 이야 이 가방을 내가 못 들었어요. 냉장고 들고 청바지 원단 이렇게 두꺼운 원단 석절씩 내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내가 이 가방을 못 달아 덜덜덜덜 떨려.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서 차에다가 겨우 넣었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팔뚝이 도대체 떨려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야지. 혼자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가방을 들어서 실어서 도착하는 데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사명이라면 사명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도착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도 어떤 적당한 선에서 힘이 들어가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상식과 영적으로는 아주 확실한 영권이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뚜렷하고 확실한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어떤 부분 하나가 흔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깊고 훌륭해도 정신이 그러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영과 정신은 선명한데 육체가 영은 맑은데 그러면 마음만 원이지. 그래서 육체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우리 혼적인 부분도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시온성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남은 사명을 깨끗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위험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이나 성령님께서 오셨거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셨다 할지라도 사단의 목적이나 그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죽이려고 하고 파멸시키려고 사명자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빼앗고 망하게 하고 계속 부서지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놈이 사단이 그놈이거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놈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진흥화되고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놈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아주 지혜로워. 너 다른 부분은 내가 다 깨버렸어. 너가 영으로 산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은 너는 능력이 없어. 껍데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 기도하냐? 기도는 해. 생활에 대한 열매는 없잖아. 너는 껍데기야. 너는 불을 받아. 불은 받은데 일회성으로 끝나게 만들어버려요. 귀신이 무미건조하게 만들어. 열정도 없지, 사랑도 없지. 은혜는 받는데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만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 원하는 것은 사명 감당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면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갈 곳은 뻔해요. 어둠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왜 운 줄 아세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많이 했잖아요. 주님 헌신했잖아요.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야. 모든 사역을 해도 절제가 없었어요. 기뻐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육체의 요구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시 기도 끝나면 세상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정과 욕심은 뭐냐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육적인 것들, 아주 계산적이고 잔머리 쓰고 육체를 위한 것들, 나 자신을 위한 것들,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돈 뜯어내고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사악하게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우리 머리 굴리는데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잔머리 쓰는데 챔피언이야. 아, 이건 이렇게 치고 저렇게 저렇게 둘러서 저렇게 쳐서 탁 속여 먹이면 딱 좋겠다. 주님 앞에 가면 십자가 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 헌신, 전도, 봉사 자랑할 거 없어요. 과연 내게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육체는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정욕을 원하고 죄를 원하고, 육체는 계속해서 소욕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망해. 나도 죽고 같이 죄를 짓는 사람 같이 망해요. 원수를 맺는 것도 내가 저 사람이 나 미워한다,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해, 별로 안 좋아. 그게 오래가면 쌓이잖아요. 그러면 사악한 영이 자리 잡아요. 화내는 것도 빨리빨리 풀어야 돼. 시기할 수도 있는데 시기가 지나치면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려요. 자, 귀신이 종류별로 한 가지 귀신이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작게는 귀신이 하나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귀신도 있어요. 근데 귀신들의 정체는 한 사람 속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 사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저 나라에 가고 이 지역에 가고 그러면 한 사람이 가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육체 안에, 정신 안에 얼마든지 거할 수 있어요. 자, 귀신 역사가 있을 때 내 안에서 귀신들이 들어있다?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숨어 있는데 심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깜깜하게 깊이 숨어 있다가 주기가 돼서
반복이 돼요. 주기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 번 오기도 하고 3개월에 한 번 오기도 하고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주기가 오기도 해요. 어떤 사건과 부딪혀서 주기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왜? 자기 안에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같이 합시다. 영의 능력으로 육신의 세력을 대적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공간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사람은, 기도하거나 영의 사람들은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란들을 제어해야 돼요. 절제시켜야 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난 죽어, 나는 영으로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러지 요새, 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왜 등하니 하는 거야. 위기가 조성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가 조성이 되고 위기를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귀찮아서, 힘들어서, 게을러서, 나태해서.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되면, 그걸 허락하면 지옥으로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하고 틀려서 기도할 때는 힘들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데, 기도를 쉬어버리거나 영적으로 정신으로 너무 안일해져 버리면, 또 생활에 바쁜 생활로 인해서 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너무 분주하다 보면 영적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쌓이고 되면 분명한 어떤 흐름이 있는데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화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장비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낮에 설교했잖아요. 보호장비. 군대에 가면 휴전선이나 비무장지대 지키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개인용 보호장비가 있어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총이 있고 탄창, 총알이 들어있는 탄창이 있고, 적이 공격하면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충망, 아니 방충망이라 무슨 방충망 뭐지 뭔망? 네. 방충망을 방탄조끼가 방탄조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방탄조끼 안에 수리탄도 있고 또 실탄이 들어있는 탄창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적이 공격을 하면 내 생명, 심장 이걸 보호해 주고요. 이거를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합시다.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구원의 투구, 위에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또 공격용 성령의 검이 있고, 이건 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냥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을 못 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잠 못 자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도, 육체의 정욕이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원수의 공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병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신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호주를 가는데 2주 동안 누워있어요. 한 주를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2주간의 사탄의 공격과 시험과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세력이 내가 영적으로 바뀌어지는데 얼마나 시기질 타겠어요. 내가 영으로 살기 전에는
사단이 별로 역사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너는 너 자신에게 속아라.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영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설교하고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다 할지라도 부메랑 원리라는 게 있어요. 부메랑을 던졌는데 내 입에서 나갔어요. 내가 헌신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것을 잡는 게 아니고 나를 치는 거야. 나를 심판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사는데 추가한다면, 그냥 말씀대로 살면은 율법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성경 봤어 안 봤어? 기도했어 안 했어? 기도 5시간 해야지, 8시간 해야지, 이런 게 척도가 되는 거야. 기준이 돼버린 거야. 자기의 사고방식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입시켜요. 너 왜 그렇게 안 살았어? 오늘 성경 봤어 안 봤어? 오늘 기도 5시간 8시간 했어 안 했어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고 막 쑤시고 그러면,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면 그건 죄예요. 죄. 다만 나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수준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이대고 쑤시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살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영적으로 살도록 부드럽게 권면을 해야 되고 위로해 주고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을 육체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신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자유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성품이에요. 자기 성품. 성품에 대한 기질. 예. 스타일이 바뀌었어. 인간성이 바뀌었어. 누구를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감독과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어요. 뉴스에. 그 군함도라는 영화 있죠? 요새 군함도라는 영화가 나오면 만났는데, 일본의 한 무명 섬에 군함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군함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한국인 어린애들이 끌려가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다 잔인하게, 그 어린아이들이 굴이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석탄을 캐고 뭘 캐고 뭘 캐니까 어른들도 끌려가지만 어린애도 초등학교 된 그런 어린아이들이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석탄 캐는 거예요. 군함도는 군함처럼 생겨 거기에 전쟁 물자, 일본 그 2차 대전 일으킨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전쟁 물자를 하는데 거기 가지고 수천 명 수백 명이 끌려가 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 세트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은 일본 아베를 비롯해서 일본 정부들이 이거 막 거부하잖아요.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본 땅에 동남아시아까지 가서 수많은 한국 사람 비롯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과거를 숨기고 저들은 완전히 거짓말로 읽거든요. 그걸 영화화 시켜서 하는데 그 누구야, 그 주인공인 누구야, 송혜교하고 결혼한다는 애 송중기라는 그 청년이 주인공 맡아서 하는데 눈물을 날 정도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그게 그 배우가 유명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엑스트라 배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는 그 영화 화면에도 얼굴도 안 나오고
손가락 발가락 절단되고 뭐 이런 역할만 하는 엑스트라들이 있는데 촬영 딱 끝나고 주인공이나 조연 배우들은 다 떠나는데 나머지는 엑스트라 몫이야. 엑스트라 몫이야. 막 뭐 배 움직이고 몸이다 죽여라고 쇠가 빠지게 힘든데 자기 배역 끝났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날 촬영 끝나도 가서 엑스트라비하고 똑같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같이 잡아당기고 물건 옮기고 거기에 엑스트라 배우들이 다 감동했다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다른 배우하고 저 사람은 진짜 인간성이 좋다. 성품이 정말 좋다. 여러분 감독들이 여러 그 배우들을 다 써볼 거 아니에요. 영화 찍는다니까 주인공이다니까 그 앞에서만 막 하고 끝나면 또 자기만이 가버리고 이러는데요.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도 뭐냐,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라고 해도 내 성품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는 성품이나 스타일이나 기질이 별로 안 좋아. 앞에 나오는 더러운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열매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성품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음행하는 사람이 변화돼서 충성한 사람으로 바뀌고 또 뒤에 나오는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변해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성품에 대한 열매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그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그 외향적이면서도 내면에 그 뭐라 그럴까 좀 상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사람의 유럽의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미국의 어떤 어느 목사님이 먼저 다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껴안고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영어도 아주 잘하고. 근데 나는 의사소통이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나. 눈 그 안경을 아주 도수가 있는 높은 안경을 쓰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4-5개씩 있고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나는 기도를 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에다가 기도하는 사람에다가 또 박사학위 4-5개에다가 영어를 또 퍼펙트까지 한 데다가 사교성도 좋지 어디를 가도 먼저 가서 탁 하지. 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낼 게 없는 거야. 왜? 내가 잘한 거 그 사람과 똑같이 잘해요. 같이 아프리카를 갔는데도 나는 이제 불세례 주인공 이제 막 뜨는 스타일이에요. 거기는 이미 쫙 막 다녔던 사람이에요. 화술이 나이 한 100배 1000배 되는 한번 딱 가면 그 사람을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엎어치고 대치고 막 홀려버려. 홀겨버려요. 근데 은혜가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기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야, 무섭더구만 보니까. 은혜 떠나고 능력 떠나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되고 변질되고 뒤로 다른 짓 하게 되고 자기 사모 몰래 가는 데마다 여자가 있고 엄청나더구만 보니까 사람들이 그 화술에 속아가지고 3,000평 땅도 바치고 외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속아요. 엄청 속아.
그런데 자기는 또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하나님의 역사했다, 하나님의 역사했다. 나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지고 아프리카 같이 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아프리카 가는 데마다 사기쳐요. 내가 여기에 몇천 평 몇만 평 모아야겠다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해요? 10,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목회자가 거기다 또 미국 사람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예언을 한다고 막 미국으로 와라, 미국으로 와라, 내가 현역점 만들어서 이렇게 미국으로 왔어. 그래서 했는데 가보니까 이용해 먹고 돈 얼마씩 몇천 불씩 몇만 불씩 받아먹으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있던 사람은 교회 문 닫았지, 1,000명씩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지. 가는 데마다 그 사람에 대한 충은 일어나는 거야. 야, 너무 슬프다. 그 사모님도 참 인텔리고 애들도 참 잘생기고, 근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의 과거가 너무 추해서 목사 되고 나서도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도 설교하고 있는데도 뒤로 딴짓을 하죠. 사모님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40일 금식이 들어갔는데 35일째 사모님이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런데도 안 나타나. 얘들한테 엄마 힘을 내야지, 엄마 아니야 나 살고 싶지 않아, 아빠도 안 오고 그냥 갔어요. 죽자마자 어떻게 여자 하나 젊은 여자를 또 데리고 왔어요. 어린이일까지 데리고,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름값이 있으니까 대교회 큰 교회에서도 막 초청해서 설교.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했던 죄악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반복해서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기도를 아무리 뜨겁게 해도 불을 받아 달지라도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같이 합시다. 구원은 절대 쉽지 않다. 할렐루야. 육체가 있고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하지 아니한다. 왜? 육체의 소욕대로 하면 죽으니까. 우리 신세를 생각해서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증명하세요. 뭘로? 열매로 증명하세요. 참고 견디시고 사랑하시고 화평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거 다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오래 참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참아야 돼요. 도저히 난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절제가 있어야 앞에 나열한 모든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절제는 앞에 열매들이 맺어지기 위한 입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정신이나 영이나 육체를 무방비 상태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변질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죄에 노출이 되면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육체와 정신과 영혼에 타격이 되니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불벼락 맞을 것입니다. 자랑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외에는 다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기수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에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된 것들, 생활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을 주님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